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 16번째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9장의 비교적 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복잡한 내용 같아서 좀 이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표현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이 9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읽었어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드온의 자녀 중에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곧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은 게 아니라 기드온이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기드온은 안타깝게도 처음보다도 나중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릴 분은 나도 우리의 아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한편 자기가 그 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데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어둠 속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 정도가 되는 그 형제들을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죽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곳을 피해서 살아남는데 이 살아남은 요담이 말을 듣기를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자신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듣고서는 세겜 사람들이 듣도록 높은 산에 올라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책망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저주를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저주받을 일들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면 요담이 저주한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 복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침내 세겜 사람들도 죽게 되고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는 결말,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넘겨 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 행하시는 두려운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 부분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들과 가까운 고륙지친인데 저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고륙지친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많은
낯선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당신을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서로 이렇게 공모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분열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3년 동안을 지나고 나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한 요담의 책망과 저주는 그저 한 사람의 푸념처럼 잊혀져 버릴 만한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거리심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일이 만약에 정말 옳은 일이라면 너희도 기쁘고 아비멜렉도 기쁘게 되겠지만 너희가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너희가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를 죽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 요담이 했단 말이죠. 그 한 말이 한 사람의 푸념처럼 원통한 그런 말처럼 지나갈 법한 일이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써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십니다.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23절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무슨 이유 때문에 배반을 하게 되었는지는 기록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서로 협약을 하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 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깨어져 버리게 되고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하여 24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피를 흘리게 했던 죄를 범한 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결국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이복 형제들이었던 70여 명을 죽인 이 포악한 죄는 결국 작은 죄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한 바위 위에서 공개적인 숙청을 한 겁니다. 굉장히 포악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악을 도모한 아비멜렉 그리고 그러한 죄에 함께 동참했던 세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한 구체적인 일을 행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이 아비멜렉과 그를 따른 사람들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를 살펴보면서 지나가게 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탈하는 일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시점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토박입니다. 이 세겜의 진짜 토박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과 갈라져 있는 이 틈 사이에 가알이 딱 끼어들게 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아비멜렉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비멜렉 말고 우리 가알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추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알은 계속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욕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세겜 사람들은 수확철을 맞아서 그 수확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신 앞에서 연회를 베푸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다가 이 가알은 더욱더 이 아비멜렉을 멸시하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 가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게 싸우자, 싸울 테면 나와 함께 싸워봐라 하면서 이 전쟁할 것을 부추기게 됩니다. 29절 끝에 보면 너의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이렇게 가알이 전쟁을 부추기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읍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불이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책략을 꾸밉니다. 그리고서는 아비멜렉에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32절,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백성과 더불어서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즈음에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한다면 가을이 당신을 대적하겠지만 당신은 기회를 보아서 그에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스불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밤에 일어나서 그의 따르는 군사들을 네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1세겜에 매복해서 해 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날이 새어가니까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성읍 문 입구에 들어서게 되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가알이 긴급한 그런 상황을 스불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스불이 이 가알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들이 아니냐? 이제 너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라.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가알을 따르는 사람과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가알이 이 아비멜렉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에 쫓기게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가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상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세를 몰아서 이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이 세겜으로부터 멀리 쫓아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알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 형제들과 그리고 그 세겜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그래서 스불이 가알과 그 따른 형제들을 멀리 쫓아내 버리게 되고 이제 누구를 공략하냐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이 샌 다음에 성읍에서 세겜 백성들이 이제 성 바깥에 있는 밭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은 이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그 밭에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한 무리를 이끌고 두 무리들은 또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한 무리를 이끌고 급히 어디로 가냐면 성읍 입구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밭으로 나온 세겜 백성들을 향해서 두 떼들이 그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아비멜렉은 세겜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림으로써 자기를 배반한 그들의 이 잘못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한 게 뭐냐면 소금을 막 뿌린 것입니다. 이 소금을 뿌린 것은 그 살고 있는 그곳을 불모지처럼 여겨버리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 세겜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자신들의 요새인 엘브릿 8장 33절 가서 보게 되면요. 이 엘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브릿, 바알 신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엘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알이죠, 바알. 그래서 바알 신전으로 급히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보루인 이 세겜의 망대로 그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망대는 요새 같은 곳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밑에서 공격해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망대 위에 숨어있는 이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베어옵니다. 그 나무를 베어오고 이 세겜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세겜 망대 밑에다가 그 나무들을 막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쌓은 나무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망대가 나무로 만든 견고한 요새인데 불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가서 그 망대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망대 밑을 태워가지고 헐어버리니까 결국 그 망대 위에 있었던 세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남녀를 포함해서 1000명이 그 망대 위에 도망쳐 있다가 그 망대를 불로 태워서 헐어버리게 되면서 1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것도 완전히 점령하게 돼서 완전히 세겜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데베스에 맞춰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게 되니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어디로 가냐면 견고한 망대를 향해서 역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할 만한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피신을 해야 되는데 피신할 수 있는 곳이 결국 요새, 망대로 세워져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에 그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요새, 그곳 망대에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그 망대를 공격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취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무를 가지고서 그 망대 밑에다 대고 거기에 또 불을 질러서 그 데베스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서 위에서 그 맷돌을 아래로 향해서 던져요. 그 아래에 누가 있겠어요? 아비멜렉도 있었겠고 군사들이 있었겠죠.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있는 순간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위에서 딱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에 누가 맞을까요?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이 갈라져 버렸다고 그러죠. 근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걸 맞고 죽어가는 지경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돌을 던져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치욕이라고 여기고 자기 옆에 있는 한 젊은 병사를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칼로
찔러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사가, 그 병사가 칼을 빼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찔러서 결국 칼에 찔려 죽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 그도 죽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고 아비멜렉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 자신들의 처소로 싹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두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9장 56절, 5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담이 했던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죠. 그 내용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19절, 20절의 내용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은혜를 그렇게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면서 막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했던 말. 너희 한 게 올바르고 너희가 한 게 진실하다면 너희도 기뻐하고 또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 너도 기뻐하고 세겜 사람들 기뻐하게 될 거다. 그게 옳고 바른 일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20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서로가 죽이고 죽는 일이 있게 돼서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의 저주 말처럼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요담이 했던 저주의 내용과 같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마지막의 두 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한번 극을 써서 하나의 전쟁 이야기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책략이 있었고 모략이 있었고 배반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결국 누가 주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죄값을 갚으셨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악행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큰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G-O-K 이렇게 말합니다. G-O-K 약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의 약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God only knows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럴 때 그건 오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그 누구도 몰라. 아무리 내게 가까운 사람도 이것만큼 몰라. 그럴 때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 아무도 알 수 없어 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 기울일까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 수 없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욥기서 말씀 중에 엘리우라고 하는 제4의 인물이 욥에게 했던 말 중에 엘리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3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엘리우가 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25절까지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선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하면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 조사할 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사회적인 정의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이미 심증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저거 잘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고소하고 또 그거에 대해 변호하고 그거에 재판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이미 죄는 벌어졌고 그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대략 봤을 때 누구든지 알만해도 실제로 그 형이 집행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야만 돼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인데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그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전혀 이것이 반대로 왜곡돼서 무죄한 사람이 죄인처럼 수십 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값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조사하고 또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참 어렵고 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조사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뭘 증명하고 시간을 끌고 막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온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일순간에 다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가알과 그 형제를 따르던 일들 속에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막 힘을 얻고 아비멜렉이 막 잘 나가듯이 하다가 마지막 데베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삼켜버리면 모든 게 다 이제 진압이 돼버리고 소위 그가 왕으로서 잘 이끌어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참 이상하게 죽고 말죠. 한 년이 던진 맷돌 위짝에 맞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긴 과정 속에서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다 처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돌 맞아가지고 결국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결단코 그것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잠깐의 아픔과 징계를 주시지만 평생토록 은총과 긍휼을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는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우리가 받는 그 은총은 일생토록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늘 조심하고 그의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살펴서 우리의 동기가 나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잘 추스리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 직장에서든지 내가 어디를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만 잘 벗어나면 휴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보시면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로 행실로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 마무리하죠. 그 뭐냐면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 사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집으로 사람 모양 만들어 바늘로 찌르면 막 거기서 막 괴로움이 오고 병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죽고 이런 식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저주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저주가 흉악하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저주는 결코 그에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요담이 저주했던 것도 그 저주가 왜 응했을까요? 그들이 그런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3년 동안도 아비멜렉은 자기의 마음을 결국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 구체적인 일을 하나하나 시작했는데 악한 영들 보내서 그들을 갈라놓고 그래서 서로 배반하며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을 통해서 그들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는 일로 결국 이 요담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처참하게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그분을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 누가 축복하지 않아도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누가 아무리 우리를 두고 저주한다 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붙어있기를 늘 애를 쓰고 그분을 모셔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했었던 그 저주의 내용이 결국은 온전하게 실현되는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들의 죄값으로 다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다 흘려 떠내려 보냈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전혀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께 늘 달라붙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복받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 누구가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결코 미치지 않게 됨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더 주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